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성경을 통독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를 딱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였어요. 너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기대를 했죠.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막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그 타락이 더 심해져서 가인이 이렇게 막 살인을 하는 아주 이렇게 막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거기까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딱 왔더니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죽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 살다가 죽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 살다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때 제가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신약 성경을 읽어보기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처음 시작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때 또 밤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잠에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다시 성경을 통독할 때 족보가 나오면 그냥 대충 읽거나 그냥 이렇게 스킵해 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도 성경의 이 계보들이, 성경의 이런 족보들이 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저희가 대충 읽고 지나가는 그런 계보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한 자도, 그 어떤 단어도, 그 어떤 이름도 그냥 거기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계보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저에게 주시는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예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슬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계보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레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 어떤 오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계보를 통해서 이제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계보이지만 또 저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이것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저희에게는 선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성경을 말씀을 더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읽기는 읽었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되는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오점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23절과 그리고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사이에 이제 삽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설명드리면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 Public Ministry of Christ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그 나이를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30세 정도에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30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30세는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최고의 법원이었던 산헤드린 그 회원의 자격도 30세였어요. 이런 상징성의 나이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기에 완전한 준비가 된 나이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40살을 가리켜서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40살이 넘어가면 보고 듣는 것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40살이 되면 이제 삶의 이치를 대략 이제 깨닫고 이런 보고 듣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예수님도 30살이 되셔서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역하기에 이제 충분한 나이가 됐다는 것을 이제 누가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저희한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보의 시작을 보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조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계보를 저희가 해석하는데, 자, 여기서 아는 대로의 그 원어의 의미를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은 이 원어의 그 의미의 범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하기로, 믿기로 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를 낳으면은 당연히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성이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듯이.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이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계보가 많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프린트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계보는 이 성경이 이 실수투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서 성경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난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이 아무런 그런 실수가 없는 무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오성으로 이 성경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자세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면 한다면은 이 난제의 해답은 저희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보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냥 난제의 해결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계보가 저에게 주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먼저 저희가 궁금한 것도 이제 답을 얻어야 돼. 궁금한 것부터 답을 먼저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보를 읽으면 질문이 생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보면, 자, 이제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 문제점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원어를 보면은 문법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계보를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의 해석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계보는 여자의 이름을 이제 따르지 않아요. 여자 이름을 넣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려진 바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 계보가 마리아의 아버지였던 헬리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물론 이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근거들로 저는 이 누가가 마리아의 계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에게 예수님의 계보를 전달한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자,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이 계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셉의 계보와 마리아의 계보를 비교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세대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같은 조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꼭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두 아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리아의 계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요셉의 계보에서도 명시되는 같은 조상의 이름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27절, 오늘 그 본문의 27절에 보시면 이제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룹바벨이 요셉의 계보에서 나오는 수룹바벨과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계보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조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또 이 수룹바벨 위의 조상은 이 마리아나 요셉 쪽이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위세대로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 보면 요셉의 계보와 마리아의 계보 모두가 스알디엘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스알디엘 위도 이제 똑같은 조상이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계보에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넬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셉의 계보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여고니아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리와 여고니아의 윗세대로 다 쭉 올라가 보면 완전히 다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쭉 계보 또 끝에 가면은 다윗 왕의 이제 저희가 다다라면 그 계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인 것 같고, 이 성경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한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여고니아와 네리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성경의 네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고니아 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계보의 문제의 해답을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고니아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이제 여고니아는 여러 이름이 있었어요. 여고니아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도 사용했고, 또 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고니아, 여호야긴, 고니아는 이렇게 세 가지는 다 동일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을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하면 여고니아가 어떤 왕인지 저희한테 알려줘요. 여고니아는 1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고니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으로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된 왕으로 역사에 남는 왕이 여고니아였어요. 또 여고니아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여고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고니아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또 난감한 것은 역대상 3장 17절을 보시면 여고니아의 아들 7명이 나와요.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고니아의 아들들이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랴, 호사마, 느바랴, 이렇게 7명이 나와요. 이 아들들은 아마 이제 여고냐가 18살 때 왕이 돼서 이제 3개월간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7명의 아들들이 다 이 포로 생활 때 37년간을 이 바벨론에서 이 왕이 포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37년 이 포로 생활 때 얻은 자식인 걸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7명의 아들이 이 여고냐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의 예언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리버스 하실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은 변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7명의 아들들은 여고니아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7명 모두가 저는 입양된 자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명 모두가 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네리의 자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누가복음 계보에서 볼 수 있는 이 스알디엘은 네리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스알디엘부터 윗세대로 올라가면 이 왕의 계승을 한 계보와 하나는 왕의 계승을 한 계보와 평범한 이 사람의 계보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쭉 다시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나단까지 가서 또 다시 동일한 조상 다윗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았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계보에 대한 의문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의 의문점 2가지 정도만 저희가 다뤘는데,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의문이 되고 어쩌면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지 이게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저희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가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찾으면 저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또 아예 잘못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오류인 것이죠.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만큼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구나, 성경의 한자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계보가 주는 아주 어려운 난제를 통해 오늘날을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져야 할 그런 자세를 저희가 지금 방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누가가 이 계보를 기록할 땐 또 누가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2번째 포인트인데, 누가의 계보는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주장했었어요. 처음 1장부터.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주장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1장부터 계속 저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1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세례 요한은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려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전달되는 메시지 속에서, 천사들의 메시지 속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이 조상 다윗의 왕의 자리를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1장 33절에는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마리아의 찬미 속에서는 1장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여기에서도 이 구약의 그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마리아가 계속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신이 했던 예언과 찬송 속에서 1장 69절을 보시면은 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하고, 또 72절에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1장부터 전달해 주었어요. 2장은 어땠습니까? 2장에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주 의로운 증인들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와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시므온도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또 선지자였던 안나도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고백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했는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 위에 머무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성취와 또 의로운 사람들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1, 2, 3장에 그렇게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되심을 추가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의 후손임을 여기서 이 계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약속된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저에게 간접적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계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하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 계보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계보를 중심으로 삶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 땅 분배가 있을 때 계보를 따라서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조상에게 정해졌던 그 땅의 분깃을 물려받을 때도 그 계보로 그 분깃을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룻기에서도 이 수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나오미의 남편이 된 이 보아스 기억나시죠? 근데 보아스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함께 누가 더 가까운 친척인지 아주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그 대목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결혼 문제가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절차가 걸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가까운 그 가족 관계로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져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세금을 낼 때도 이 족보대로, 계보대로 그 호족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또 계보는 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그 직분을 이렇게 결정해주는 또 중요한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의 계보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계보의 역할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계보의 정확성이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완전히 정확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계보로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라인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누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위해서 이제 증인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는 마치 재판장에서 물질적인 물증을 이제 증거하는 것처럼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족보인데 이 말씀을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계보는 아담에게서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됨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마치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한 스토리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약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메시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깨닫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그 마음이 혹시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저희는 매일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만 그냥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책만 시편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읽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역사를 풍부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예배와 영광을 더 큰 기쁨과 감동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더 배울 수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자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초점을 생각해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메시지도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 강조점이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계보 아래 쭉, 그 아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까지만 그 계보의 범위를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이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이 계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굳이 먼 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저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계보는 조금씩 달라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그 끝은 동일하게 아담인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한국 사람들도 저의 조상은 다 아담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은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 유대인들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어느 사람이든 이 문제는 다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저희같이 한국 사람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동일한 구원이 필요한 것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는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저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태어나셨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죽음으로 대신 담당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계보로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 완벽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만족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는 이 계보 속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이 사람 대신 예수님은 이 4장에 저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누가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조금 읽기 힘들고 조금 이 따분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인 이 계보를 저희가 소홀히 읽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리고도 너무나도 큰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토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고 읽기 힘든 계보 속에 이렇게 감춰두셔서 저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항상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고 감사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의 그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며 또 저희와 같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정말 놀라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저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셔서 그 의를 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계보 속에 비춰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접할 때 저희가 이 말씀들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여 또 이것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래서 그 속에 담긴 그 보물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